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6월의 일입니다. 한 기자가요, 무려 23년 전 무너진 백화점의 기록을 다시 들춰낸 적이 있습니다. 1995년이죠. 2월 29일 서울 서초동 한복판에 서 있던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오후 5시 57분 단 20초 만에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502명이 죽고 937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17분 전 백화점 시설부장이 임원실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경영진들은 회의를 중단하고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화점 안에 있던 1,500명의 손님과 직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건물의 천장에는 큰 균열이 있었고 바닥은 기울었으며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간부가 직접 바닥과 기둥을 뜯어봤어요.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기둥 안에 철근이 없다. 그런데도 영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부실 시공, 비자금, 뇌물, 그리고 방관. 화려한 간판 뒤에는 이러한 총체적인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고가 나자 그 회장은 경찰서로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지만 우리 회사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하죠. 실제입니다. 20초 만에 무너진 건물. 그런데 그 무너짐은요,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짐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2장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에스겔서의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그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지를 처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온갖 죄악이 가득한 피의 성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물이 섞인 금속의 찌꺼기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용광로로 그들을 다 녹여버리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이처럼 모든 죄악을 고발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직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성이 이토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마치 마지막 진단서를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모든 계층을 들어서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에서는 예루살렘 땅 자체를 진단하세요. 그 땅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지 못한 부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거룩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 이어서 25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찢고 울부짖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빼앗았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아 그 땅에 억울한 과부들이 넘쳐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사이비들이 하는 짓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26절은 제사장들의 타락을 고발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27절은 고관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정의를 세워야 할 그들이 실상은 먹이를 삼키는 이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8절은 다시 선지자들의 거짓된 행태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애써 덮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괜찮다, 평안하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백성들을 향한 고발입니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이웃을 억누르고 강탈을 일삼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자,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 고관들부터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의가 사라졌고 거룩함이 무너졌어요. 정의가 사라졌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만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나로 하여금 멸하는 것을 멈추게 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무너진 그 틈에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중보자를 찾으셨던 거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을 대신하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이나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소돔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 무너진 관계 틈에 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도 함께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기도,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심판을 막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은요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유익만을 찾았어요.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너진 성벽 틈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31절 결국 심판이 임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틈을 막아설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해 영원히 갈라지고 무너진 그 성벽 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놓인 유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할 또 다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시대에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많은 영역이 무너지고 갈라졌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가 나뉘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고요, 세대가 나뉘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가 무너졌고 정의가 무너졌고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마저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나 하나쯤이야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 관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벽 틈에 설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한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한 사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성벽 틈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방도 없고 동맹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사이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까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울며 기도할 그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여러 곳이 무너졌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벽에는 이미 틈이 생겼고 그 틈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무너진 성벽 틈에 설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반만 아멘 하시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까지 그래야 돼 하면서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무너졌나요?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여러분이 그 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틈에 서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무너진 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무너진 그 틈에 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 이 시대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